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같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기 일리노이 스프링필드 한인 장로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김재철 목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방문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크신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제가 7년 만에 우리 스프링필드 제일교회 또 왔습니다. 여기는 스프링필드 제일교회,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스프링필드 한인 장로교회. 여기 스프링필드는 농구가 있는 홀 오브 페임으로 유명하고, 제가 있는 스프링필드는 일리노이 주의 수도예요. 거기에 링컨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우리 목사님들은 한번 오시면 적어도 3편에서 5편의 설교를 거저 얻어 가실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있을 때에 언제든지 오시라고 제가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돈 성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교회를 조금만 다녀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았으면 좋겠다 하여서 설교 제목도 대부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저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는 이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 율법사가요, 예수님께 와서 목적은 자기를 잘 보이려고, 자기를 잘 보이려고. 예수님께 자기를 잘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겸손함으로 보여야지 교만함으로 돋보이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그때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너도 가서 이 사람과 같이 하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류가 한 75억 명 혹은 78억 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종,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인생의 목표를 정한 것은 이것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를 할 때가 있고 또 평가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근데 아무리 좋은 평가를 내려도 그 평가에는 개인적인 사람에 대한 편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를 딱 보시면서 저를 잘 알고 계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김재철 목사님 이제 나이 많이 늙었구나. 앞에 육자가 바뀌니까는요. 저도 이제 늙어간다.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실감을 합니다. 근데 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이야 목사님 7년 만에 왔는데도 7년 전과 똑같네. 또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다 그렇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편견이 많아요. 잘생겼는데 잘생겼다 하나로 다 모아지지 않아요. 거기 또 단서가 붙어요. 잘생겼는데 코가 조금 삐뚤어졌어. 멋져 저 사람. 모델 같아. 거기다가 또 하나가 붙지요. 근데 모델 치고서 키가 작아.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르게 평가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요. 사실은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제가 7년 만에 왔잖아요. 1100마일 좀 떨어져 있어요. 경부선 4번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하늘에 살고 있어도 손 목사님도 7년 만에 만났습니다. 우리 이재강 목사님하고 김은나 사모님, 제가 한국에서 해군 군무 갈 때에 우리 김은나 사모님 아빠가 헬기 조종사였어요. 충성된 종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만났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스프링필드 제일교회 부교역자로 와서 섬기고 있네요. 못 만나요. 또 제가 해주는 게 없어서 전화도 잘 통화를 못해요. 뭐 잘 지내겠지. 손 목사님 밑에 잘 있겠지. 오늘 보니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50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에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그지요? 도덕생활 중에 교과서 내용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척도에 대해서 난 사람이라고 있었고 든 사람이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된 사람 이 세 가지 척도를 한 것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맞아요. 네라고 하신 분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든 것이 포커스되어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아하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확실한 신앙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지는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주제에 맞춰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을 세 가지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될 사람. 설교 끝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반드시 꼭 있어야 될 사람. 할렐루야. 잘 알아요. 근데요 이게 공식처럼 되질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편 저편에 다 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서도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어느 하나 것도 소홀하거나 필요가 없이 지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 눈 하나만 없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운전 제대로 못해요. 지금 앉아 계셔서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것저것 다 하고 싶고 7년 만에 왔으니까 한 2시간 설교하고 싶은데 오늘 사무총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25분 만에 끝난다 그랬는데 지금 원고보다 제가 5분을 다른 걸 많이 얘기했거든요. 한쪽 눈 한번 가려보세요. 그리고요 손 갖다가 왔다 갔다 해보세요. 거리 감각 느끼십니까? 못 느낍니다. 잘 못 느껴요. 신호등 앞에 사람 지나가는 것 눈 하나만 없어도 힘든 거예요. 눈 위에 눈썹이 있잖아요.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날 하나님께서 눈동자에 눈이 바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시려고 좌우에 브레이드를 만들어 놓으셔갖고 내리다가 탁 걸려갖고 쭈르륵 걸리게 해주셨잖아요. 그 감사하면서 느끼는 분 얼마나 되겠어요? 다 필요해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다 만들어 주신 이 인간사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지면서 무질서와 혼란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생겨요?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들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이 있으면 쫓아십시다. 문제가 있다. 이걸 전제하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잘 해결하여 나아가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모습으로 쪼개지느냐, 이걸 생각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는 이 내 속한 범위 속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도를 보세요. 강도가 무엇이에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생명까지도 해하여가며 자기의 정당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강도가 딱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제가 강도입니다. 지금부터 기아에 돈을 좀 뺏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위협하고 있는 대로 다 빼앗고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는 더 위험하면 죽이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사람, 남이 어찌되든 말든 개의치를 않고 오직 나만이에 살아가는 사람, 이게 강도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물병이 없네요. 물병 있잖아요. 그 안에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건 느끼지 않고 마음껏 사 먹어요. 또 저처럼 육자가 돼버리면 살 만큼 살았는데 가리지 말고 먹고 맛있게 살다가 죽자, 괜찮아요. 근데 우리 자라나는 3살, 5살, 10살 되는 아이들, 그걸 계속 먹고 자라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 좋으면 더 이상 만들면 안 되잖아요. 만들어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기업은 좋은 기업. 그러나 그렇게 되든 말든
법적인 규제만 지키면 괜찮다 하여 계속해서 개의치 않고 생산해내는 그 기업이나 사업체는 여기 강도와 같이 있으나 마나한 군에 속한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만 해도 누가 물을 사서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물을 사 먹은 게 1995년 파리에 갔을 때예요. 파리 갔지? 제가 젊은 나이에, 그지요? 파리에 갔는데 그때 처음 사 먹은 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비앙 물이에요. 가이드가 비싼 물이래요. 알프스에서 빙하가 녹은 물을 탁 녹여갖고 그걸 필터링해갖고 담은 물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들었더니 비싸지만 사 먹으면서 괜히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더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환경오염이 왜 생겨요? 기업들이 모든 오염될 수 있는 시설들을 잘 종합시키는 구조 속에서 모든 시설물들을 잘 돌리면 그만큼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데, 요즘 오늘같이 이렇게 구름 끼면 어때요? 굴뚝에 나쁜 것도 다 태우면서 막 버린다고요. 그런 기업은 오늘 본문에 강도처럼 있어서는 안 해야 될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강도라고는 하나의 직업군으로 설명해 주지만 이 강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개의치 않고 오직 나의 중심적인 자기 이기주의 속에서만 살아가는 인간군,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있어서는 안 해야 될 사람에 속한 것이다. 교통법규가 있어서 신호등대로 운전을 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든 말든 막 살아보세요. 질서는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나의 생활을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도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남한테 강요한 적은 없는가?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여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해서는 안 될 일들, 생각들을 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남자들에게 충격적인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있었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은 행위적인 범죄 이전에 사람의 생각하는 행동 이전의 상태만으로도 그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은 30냥의 눈이 어두워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돈에 어두워서 스승을 팔아먹는 이 가룟 유다,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오히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인류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일상적인 지금 생활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있어서는 안 해야 될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회개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방향전환.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 알면서 계속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방향을 전환해야지요.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활들을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건강한 믿음의 삶, 건강한 바람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간군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있으나 만한 사람입니다. 자, 강도를 만난 사람은 있는 것을 빼앗긴 것만 아니라 강도에 찔려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오늘날로 환원한다면 저처럼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제사의 결례의식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중재적인 역할을 해주는 이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가 있었습니다. 정결례만 아니라 모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의 모든 생활의 본을 보이는 존경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적당한 때에 제사장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철저히 하고 율법을 먼저 잘 지키고 백성들이 보기에 존경받는 이 제사장, 그것을 몸소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가는데 그걸 어떠한 이념이나 어떠한 관련으로 인하여 거부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해군의 군목이었거든요. 훈련을 받으면서 군목은 또 의사는 전쟁이 일어나도 총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데 의사, 간호사, 목사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왜지 아십니까? 이 세족징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이든 아군이든을 가리지 않고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적군이 쓰러졌다고 해서 의사가 너 죽어야지래, 치료 안 해, 이거는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사장이 죽어가는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구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제사장은 그대로 방치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반드시 도움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외면하고 가버렸습니다. 이걸 일컬어 직분 망각.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그 누가 지나가더라도 죽어가는 자의 도움을 누구든지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하물며 오늘날 목회자에 해당하는 제사장이 그 죽은 사람을 보고서 지나가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어요. 다행히 얼마 있다가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인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성전의 일을 돌보고, 성들이 있을 때는 성전의 문지기로서, 또 성전에서는 성전의 각각의 일을 하면서 찬양대로서의 일을 하는 성직에만 몰두하는 사람. 오늘날 이것을 환원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인도 죽어가는 강도 맞는 자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채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사장과 레인을 있으나 만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혹시 강도가 숨어서 2차, 3차로 또 일을 벌일 수 있기에 일단은 몸을 숨겨놓고 조금 있다 상황을 보고서 도와줘야 되겠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지나갔다, 돌아볼 기회를 갖지 않았다. 반드시 도와줘야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도와주어야 될 책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너무나 우리의 경각심을 새겨주는 말씀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기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력은 다 상실한 죽은 것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위하여 잠깐 피하자고 하는 것도 이해될 수 있지만 그들은 이 자리에 결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기 레인처럼 제사장처럼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러 교회에 나와요. 11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교회 밖을 나가 펼쳐진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안에서 배우고 갈고 닦은 신앙의 모든 수련받은 것들을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설교 말씀도 잊어버려 찬양을 불렀던 마음의 간격과 결단도 사그라들어요. 그러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아이고 내일부터 어떡하지, 내일 월요일인데 일 나가기 싫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지.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다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지만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생명력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며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하나 정도야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사실 제가 어제 저녁에 교회에 도착했어요. 목사님이 사무총회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안내석을 봤더니 오늘 사무총회를 위해서 바쁘신 분들은 위임장을 써놓고 가십시오라고 했어요. 왜? 계획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도요, 저도 목회해봤지만 지금도 하고 있지만 위임장 써달라고 했는데 안 쓰고 가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도 뭐다?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다. 여러분,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으나마나 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드리는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이 물질, 내가 가진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를 섬겨주면서 이 공동체 안에 내가 한 교회로 있는 한 개인으로서 서로를 기쁘게 해주고 내가 필요한 자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을 본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더 거울이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있으나마나한 이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와 요소를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알링턴 국립묘지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저는 거기 가서 JF 케네디의 묘역을 보고 봤어요. JF 케네디가 대통령 연설을 하면서 훌륭한 한 문구를 남겨놓았고요. 그 문구가 너무나 훌륭하니까 케네디 대통령 그 무덤 뒤쪽에 앞쪽으로 대리석 앞에 이 글을 그대로 써놓았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영어로는 아니지만 한국말로도 금방 이해하실 말들이에요. 국민들이여, 당신들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멋있잖아요. 야, 이걸 제가 믿음으로 환원시켰어요.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목회자로 비롯하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등장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쓰러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를 도와준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바벨론한테 먼저 나라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지금 가자 지구에서 그 다음에 또 그 서한 지역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때 부여받은 그 땅, 그 48년 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디아스포라로 산 거예요. 그리고 48년에 그 2차 대전 때의 다이나마이트 공로로 인하여서 그 땅을 불화받아서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남왕국 북왕국이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여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로마 정부 때에 친유대인 정책을 쓰면서 사마리아를 경제 특구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오면서 같이 결혼하며 지내도록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우리 유대인임에서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기에 우리의 혈통이 아니다. 개만도 못한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전도를 하기 전에 대낮에 한 여인을 물들어 온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동네라고요. 수가라는 동네가.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를 개만도 못하게 하면서 당신한테 말 거는 것도 웃기지 않느냐? 거기다 물까지 달라고요? 그거보다 지금 더한 상태예요. 지나가는데 사람이 피 흘려주고 어우 어떡하나 하는데 보니까 옷을 입은 걸 봤더니 유대인이야. 그러면 그들의 관계 속에서 그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고소하다. 니네들이 우리를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다니 죽어도 마땅하다. 그렇게 여기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 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는 여행하는 길에 죽어가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니까 대자란마 아이고 고소하다. 내가 가서 이 사실을 우리 족속들한테 얘기해야지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의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해주고 상처를 다 싸매어주고 자기가 탔던 그 나귀에 사람을 태우고 그 당시 주막은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가서 그를 치료받게 하고 자신의 돈까지 주면서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시오.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을 위한 모든 돈을 다 주겠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일을 자기를 멸시하고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 유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잘 되면 싫잖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는 인류애를 실현했어요. 사람의 생명 앞에는 이념이 필요가 없어요. 적군도 하군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 안 다닌다고 애따 뒤져라 넌 지옥 간다. 그리고 여러분 저주하고 말 거예요. 그 영혼을 궁일이 여기고 그의 마음에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기회를 만들어서 그와 전투정을 참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 그러한 신앙적인 관계를 따지지 않고 민족 간의 아픔이나 그 대립도 상관치 않고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으나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이와 같은 등식으로 1 더하기 1은 2처럼 산술적으로 우리 인생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했다가 때로는 이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있어서는 아니 될 강도와 같은 심성을 잘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과 인류 앞에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스프링필드 제일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필요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교회의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고, 교회가 많이 있지만 이 한 교회에 나를 속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대접받고 인정받고 누구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이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고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사처럼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 앞에 반드시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여기 선한 사람처럼 인정받고 또 그렇게 생명 넘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